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본을 보이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도 많이 하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말만 무성하고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로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보고 그 고린도 교회는 실천을 안 하고 말이 무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주장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다 똑똑했다는 것입니다.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을 무성히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실천이 없었다는 것이고 행동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이 결실 없이 실천 없이 말만 무성한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결산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월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주님께서 실오라기 하나 없이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다 보여주면서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당당히 나는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를 풍부하더라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 받고 실천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도 당당히 주님한테 고개 숙이고가 아니고 고개를 들고 저는 멋지게 제 나름대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려고 했었습니다. 본을 보이려고 애쓰면서 살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비록 열매는 적을지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또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멋진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의 권면을 우리가 잘 받아서 실천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말은 많이 하는데 열매가 없다. 그건 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삶으로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이 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도 행실로도 사랑으로도 믿음으로도 정절로도 모든 면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분은 신월교회 집사님이다. 참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칭송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이 진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이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실천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밤마다 등불을 들고 골목을 지키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이도 많은데 쉬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내가 들고 있는 이 작은 불빛 때문에 누군가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큰 비바람이 불어서 마을 전체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지키던 등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작은 충성과 수고가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맡겨진 자리를 지키며 사랑과 충성으로 섬길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쭉 보니까 월요일 날인가요? 화요일 날 이렇게 깨끗하게 풀을 이렇게 다 제거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장모님께서 수고해 주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우리 장모님의 수고를 축복해 주실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결산하실 때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월교에 나오는 것은 신월교에 제가 와서 여기서 지금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기에 나올 필요도 없고 저도 여기 올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증거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앞길을 열어 주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세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 우리 주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십니다. 내 인생길을 열어 주십니다. 내가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주님께서 진리 안에 나를 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똑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디에 가도 나를 중심인물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원한 삶, 죽지 않고 사는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월교회에서 지금 사람 살리는 일에 지금 나서고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많은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되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도 하고 불의웃도 돕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우리는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없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을 붙여서 후원자를 붙여서 우리 주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욥은 10아들이 있었습니다. 10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몰살당했습니다. 집이 뿡기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우리 주님께서 욥을 2배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잃었던 10명의 그 아들, 딸을 다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곱배기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약간의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곳에서 바로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화가 되면 옆에서 사람들이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다.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정한 예수의 일꾼이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축복 받으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교회 나가지 않는다면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예수 믿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삶에 큰 절망을 느끼고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조용히 다가와서 작은 전도기 한 장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청년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집에 돌아와서 그 전도지를 읽다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 나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목회자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간증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건네준 작은 전도지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말과 작은 섬김도 사용하셔서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본을 보여주는 당당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보다 실천을 하는 일꾼은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당당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만 무성하고 실천은 하지 않고 그러한 모습의 그 성도들이 아니라 나처럼 살아야 된다. 바울 사도는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그리고 밤에는 전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문제도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일도 또 감당하고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천을 했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실천을 몸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훌륭합니다. 말로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을 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이 그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실천을 해 보여주십시오. 그거는 저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보고 우리 신월교회 성도님이 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저를 보시고 따라오십시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성공하게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놀라운 천상의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죽게 되면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내 말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한마음 한뜻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실천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과 사랑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가게 되면 나를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으로 쓰십니다. 사랑의 실천자로 만들어서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실천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중보자가 되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게도 만들어주시고 또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도 만들어주시고 우리 주변을 나를 먼저가 아니라 우리 주변을 먼저 돌아가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본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겸손과 사랑을 실천해 보이는 바로 신앙인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자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많이 내린 어느 겨울날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뒤를 돌아보다가 아들이 자기 발자국만 따라 밟으면서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 발자국만 따라가면 돼요. 그 순간 아버지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곧 아이가 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누군가 보고 따라갑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의 본을 보이며 당당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을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증거할 수 있는 바로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본을 보여주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